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됩시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미국 기독교 아주 유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에 내 안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염치가 없다. 번잡하고 무질서한 생활, 변덕스럽고 이기적인 마음, 미움과 죄책감과 갈등으로 뒤범벅인 내 안, 제멋대로 굴러가는 것 하나 없고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것 하나 없는 것 같은 하루, 한 달, 1년, 그리고 점점점. 그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전에 나왔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머무시는지, 영접하였는지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없는 껍데기뿐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시고 인생을 살아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윗이 바라볼 때에 다윗이 살아가고 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은요, 어리석어 보였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사울 임금님부터 시작해서 그 많은 병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골리앗을 향하여서 감히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멸시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골리앗을 치려고 하는 성인 장수, 성인 장군, 성인 용사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어린 다윗이 나가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그 전쟁을 했을까요? 다윗은 그 시대를 타락한 사회로 바라봅니다. 초대왕 사울왕이 세우기 전까지 그 시대는 사사시대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무지하고 도덕적으로 부패하였고 타락했습니다. 죄가 만연한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그러면서 다른 우상도 섬기고 다른 우상 앞에 엎드려 절도 하고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버립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1cm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편 저자는 어리석은 자를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발, 이것은요 어리석고 완고함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식물에 적용하자고 한다면 식물이 꽃이 시들고 잎이 떨어지고 색깔이 누래지면서 점점점 시들시들하다가 죽어가는 것, 이게 나발입니다. 사람으로 치면 그 사람에게서 제대로 된 정신이 박혀있지 않고 이성의 감각이 떨어지고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이 난무하고 경건의 수액이 점점 빠져들어서 살기는 사는데, 종종 우리가 미국 영화를 보게 되면은요 좀비 영화가 나옵니다. 우리 한국 영화에서 부산행이라는 영화가 좀비들이 나와서 부산으로 내려가는 KTX를 장악했던 그 사건을 영화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좀비들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살을 뜯어먹으려고 마치 달려드는 것과 같은,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닌 시체 같은 믿음, 그런 믿음을 혹시 나는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게 나발입니다. 어리석은 자. 사무엘상 2장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이름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는 마온에 살던 큰 부자였습니다. 얼마나 부자였는지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되었습니다. 대목장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처럼 완고하고 악하였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닐 때에 하필이면 이 나발의 근처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냐 되니까 많은 강도떼들이 이 나발의 양떼와 염소떼를 훔쳐가려고 이렇게 도적질해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의 수하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뜯어 말리기도 하였고, 불법적으로 뺏어가려고 하면은요 군사들을 동원해서 다윗이 나발의 재산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은혜를 입었지요, 나발이. 그런데 이 나발이 양털 깎는 절기가 될 때에, 양털을 깎는 시기가 되면 잔치를 벌입니다. 우리로 치면 추수 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가 먹을 식량이 좀 부족하니까 내 수하들에게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좀 주십시오. 당신이 이 축제의 절기 때에 음식이 많을 것으로 아는데 내 부하들에게 먹을 양식을 좀 나누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 10명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나발이 다윗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군데? 어디서 굴러먹다 온 인간인가? 자기 주인의 종노릇하다가 도망친 자가 아닌가? 난 그런 사람 알지도 못한다. 요새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아서 떡과 물과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종자에게 내가 왜 나눠주겠는가? 그러면서 다윗이 보낸 심부름꾼들을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이것은요, 그 심부름꾼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무시한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용사였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것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 부르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아무리 어리석고 교만한 나발도 다윗이 누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의 공로, 다윗이 또 내 소떼와 내 염소떼 양떼를 지켜준 것을 철저히 잊어버리는, 망각하는 배은망덕한 행위였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400명의 군사를 이끌어서 이 나발을 치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소식을 빨리 알고는요 곡식을 준비합니다. 떡과 포도주와 양고기와 볶은 곡식과 건포도와 무화과 열매를 잔뜩 준비해서 다윗 앞에 나아가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고 있는데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남편의 무례함을 좀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이름은 나발인데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사히 그 분노를 가라앉히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남편이 죽을 뻔한 위기에서 아비가일이 돌아가 봤더니요,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요, 취해서 큰 대자로 뻗어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됩니다.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고. 뭔 일이 있었는데? 그저 우리 양털 깎는 축제를 했지, 뭔 일이 있었는데? 아비가일이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우리 온 집안을 몰살시키려고 왔었는데 내가 뜯어 말려서 겨우 우리가 살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나발이 얼마나 그 옹졸한 사람인지 그 소식을 듣고는요, 간담이 그만 서늘해져서 끙끙 앓다가 열흘 만에 죽습니다. 이게 나발입니다.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앙의 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 사랑과 공유를 베풀 줄 모르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줄 알지 못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지 않고요, 거부하고 내쳐버립니다.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 세워달라 요청하면서 사울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내쳐버리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어떻습니까?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 노릇하는 정말 황당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것은요, 그것 자체로 그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완전히 멀어진 타락한 사람이라는 증명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높이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교회에 나오지만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깁니다. 하나님을 일종의 수호신처럼 여깁니다. 자동차를 몰고 가다 보면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 붙어 있잖아요. 자동차 백미러에 십자가 매달아 놓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십자가 마크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여러분, 십자가 마크를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건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물고기 마크가 나를 교통사고에서 예방해 줄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부적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수호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다른 우상들과 동급으로 취급하는 것은요, 그건 신앙인의 할 도리가 아닙니다. 사사기 17장 6절, 18장 1절, 19장 1절,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쑥 몰아내어서 내가 왕이지, 내 인생인데, 내 곳인데, 내 마음인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내 인생을 살 수 있지, 이런 치기 어린 마음들. 10대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술, 담배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인데요, 왜 간섭하십니까? 어린이 뭐라 그러면 당신이 내 인생 살아줄 거요? 라고 대꾸하고 대항합니다. 어리석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겼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참패합니다. 그러자 왜 우리가 졌을까를 연구합니다. 역사를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갔으면 항상 승리했다, 이것을 떠올립니다. 역사를 리마인드해서 역사 속의 기록을 되돌아보면서 그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승리했구나, 역사를 되짚어보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잊어버린 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믿음의 흉내만 내면 우리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줄 믿고, 엘리의 두 아들들, 아주 불량한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다가 이스라엘이 크게 참패하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 전쟁의 소식을 전령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합니다. 엘리 제사장은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가 소식을 들으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이 비대했습니다. 전령이 달려와서 이야기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오늘 죽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뒷골이 땡길 만한데,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더 큰일 난 것은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그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 엘리가 뒷목을 잡고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립니다. 하필이면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아내가 해산할 딸이 되어서 아이를 출생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신의 시아버지가 죽고 당신의 남편이 죽고 또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하니까 끙 하고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가봇,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이스라엘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그게 이가봇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워서 부적처럼 수호신처럼 앞세웠던 사람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그 모든 영광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참된 신앙이 없이 신앙의 흉내만 냈을 때 어떠한 비참함이 찾아왔는지를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저버린 어리석은 자들은요, 교만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 잘난, 나만의 이기심을 주장합니다. 내 생각, 고집, 내 뜻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하면은요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고요, 교만하면 반드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부모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또한 세상에 나보다 높은 자를 경외함이 없습니다. 존중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비처럼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것만, 내 입의 고기만 치워주면 만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소위 지성인이라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무신론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아주 명쾌한 논리로서 무신론임을 증명해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환호도 받고 박수갈채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가 어떤 평가, 어떤 존중, 어떤 인정을 받을지 몰라도 그들은 어리석은 자, 심판받아 멸망할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부패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들은요 부패합니다. 삶의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도 않을 뿐더러 기도하는 사람을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다 인생을 살아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죄를 죄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점점점 흑암으로 더욱더 검게 물들어갑니다. 자신을 죄로 그 구렁텅이로 그렇게 몰아갑니다. 자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 행실이 가증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시면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세상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그 땅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요. 다 숨길 수 있는 것 같지요. 다윗이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 죄를 덮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환경보호, 지구 오존층 파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구가 점점 몸살을 앓고 신음하는 것은요 결국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인간의 부패가 자연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망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 중에는 선을 행하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창궐한 곳에서는 선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인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곧 내 안에 하나님이 머무시지 아니하면,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이끌지 아니하면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생들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을 걸어가는 비참한 신세일 뿐입니다. 좀비가 부산까지 가면 뭐합니까? 좀비일 뿐이지요. 여러분, 주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요 해가 없는 인생 같고 달이 없는 밤과도 같습니다. 그 인생은 인생이라 말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끝이 없는 지옥 길일 뿐입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은 교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 좀 데려와봐, 나한테 보여줘봐, 그러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에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 내가 하나님을 평가해 줄게 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눈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에게 주어질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사상, 생각, 사고 구조에는 하나님이 도무지 살지 않습니다. 노아의 시대를 보시고 사사시대를 보시고 오늘날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는 것,
여자가 남자가 되는 것, 성전환 수술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아들로 낳아줬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되고 싶어서 여자가 되고 남자로 성을 바꾸는 것이 전혀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고요, 오히려 그것을 권리로 취급하고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요, 그런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것이 이 시대에 각 나라 가운데에서 세워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소수 인권을 보장하는 법체계 아니겠습니까? 머지않아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도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는 자들이 서울역 광장 앞을 페스티벌을 하면서 돌아다녀도, 해운대 광장 앞에서 페스티벌을 하고 성기보양을 갖춘 음란한 물건들을 들고 다니면서도요,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진리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수많은 역사의 시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신앙을 출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심중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갈등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 마음속에 마치 시계의 옛날 저울추처럼 믿음이 있다가 믿음이 없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하는 방황하는 신앙인의 모습, 갈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또 어떤 때는 신앙이 없는 것처럼 인생을 갈짓자 행보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달아보시고 난 이후에 심판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 백성들 가운데에서 구원할 만한 자가 있는지를 살펴보십니다. 창세기 18장 21절에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그래서 두 천사를 파송하여서 소돔과 고모라를 정탐하게 하십니다.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억지로 데리고 나온 것이 소돔성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전지하신 분이 지구를 구석구석 살피고 계십니다. 누가 과연 하나님을 찾는지, 힘써 여호와를 알려고 애를 쓰는지, 누가 과연 참된 예배자인지, 누가 과연 주님 안에 머무는 자인지 하나님은 찾고 또 찾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에게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자신에게 조금만 불리하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불신이요, 그 불신의 끝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음을 깨닫지 못하고 사망의 길로 그렇게 휘청휘청 걸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로마서 1장 19절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어린 아이들도요, 배가 고프면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은요, 응애 울면서 엄마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선한 양심을 주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더듬어 알만한 지각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하나님을 찾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그 죄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차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죄는 인간의 성품을 천박하게 만들고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맨 처음에 창세기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 지으신 것을 보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지 마 그랬는데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아닌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열매를 그만 따먹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난 이후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그들이 하나님을 보기 싫어서, 하나님 보기가 부끄러워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요, 무화과 잎으로 옷을 만들어 지어 입었습니다. 죄는 가려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우리 모두는 다 부정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자입니다. 그런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처럼 서로의 죄를 지적질하면서 내가 더 옳다 주장하는 그런 다툼과 갈등들이 참 많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여러분, 세상이야 타락한 길을 걸어간다 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흠을 바라보고 그들의 허물을 바라보고 어떻게 흉을 볼까, 그것을 찾는 사람들은요, 악한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혹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들보는 없는지,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다 치우쳤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더러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다윗이 말합니다. 그렇다, 한 사람도 없다. 시편 143편 2절에는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다윗이 인생들을 살펴볼 때에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부패하였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보십시오. 세상을 보면 세상에는 악한 자들, 하나님을 부인하는 무신론자들, 기독교를 핍박하는 반기독교적인 사상을 옹호하는 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자, 세상은 그렇다고 칩시다.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는 하나님이 있는가? 있다 없다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나. 어떻게 하라는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터인데, 나의 예배에는, 예배의 행위는 있지만 예배의 전심,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경외, 이 경외심이 내 안에 있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주로 임재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한켠에 내 의자 밑에 수호신처럼 부적처럼 취급되고 있는가?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충성함이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찬송 부를 터인데 290장입니다. 1절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늘 실수하지요. 알면서도 실수하고요. 모르고서도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항상 비시네. 주님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십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든든히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어리석은 자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 다윗이 말하였는데, 하나님, 나는 내 안에는, 우리 안에는,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는가를 살펴봅니다. 내 안에 계시옵소서.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삶의 전부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내가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